오늘 시간에는 하나됨을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쪽에서 이제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는 사해 바다이고 요 가운데 흐르는 강이 요단 강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지금 도착을 해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또 계속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를 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아직 이 서쪽 지역은 정복도 지금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 동편 지역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하고 요 갓 지파가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자기네들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요단강 서편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사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 올 때까지도 에돔에게 길을 좀 양보해달라 했을 때 막고 허락을 안 해주지요. 또 모압 여인들 때문에 행음 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 동편 땅 우리에게 주시고 그냥 우리는 여기 살겠으니까 나머지 지파들만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가지고 계속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다른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지역을 이제부터 이제 새롭게 또 다 정복을 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만 여기에 남을 그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지금 다 낙심시키고 있느냐. 이렇게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사건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냐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졌던 거예요. 12명의 마음부터 이미 나눠졌습니다. 그 후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나눠집니다. 물론 이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네들은 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눠졌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왜 벌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2명 모일 때는 괜찮은데 3명 모이면 하나둘 갈라지고 4명 모이면 둘둘 갈라지고 3명과 4명 모이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끼리 의견 차이도 하나도 없고 모든 생각을 다 같이 똑같이 하고 모든 결정을 다 똑같이 내리고 갈등도 하나도 없고 다름도 하나도 없는 기계적인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의견을 하는 그런 하나됨일까요? 아니겠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큼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한 명이라도 어느 지파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파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의 원리를 보면 참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전쟁을 어떤 성 무너뜨리는 전쟁했죠?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전쟁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전리품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훔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뭘 훔쳤을까요? 금 한 덩어리, 은 200세겔, 그리고 외투 한 벌을 훔쳐다가 자기가 잔 장막 밑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물건을 훔친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성은 정말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었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하게 되죠. 왜 패했을까요? 첫째는 교만이었고 둘째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아간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의 죄와 같았습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공동체성을 깨트리게 되는 엄청난 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지금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의 그 실패랑 똑같은 겁니다. 아간이 지금 저질렀던 그 범죄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네들만 여기에 남고 그리고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설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건너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 경쟁을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다행히도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렇다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남자들만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남녀노소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을 수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15년 정도 걸린 것으로 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속해 있었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15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전쟁을 하고 지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족들 다 요단강 동편에 놔두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그 남자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역으로 가서 이제 15년을 지내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 생각이 났겠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입장에서 보면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았던 거예요. 희생해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쉽고 편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지역의 정복 전쟁도 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2지파가 이제 땅을 다 분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지역도 다 점령을 했으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다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야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요단 강가 언덕 위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큰 제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만든 사건 때문에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이 이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를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었던 이 지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큰 제단을 짓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으로 이제 마음먹은 걸로 오해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였느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너희들이 다 잊은 것이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심판받은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만약에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너희 지파들이 이 요단강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다 마쳤고 땅도 다 분배 받았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요단강 강가에다가 왜 그렇게 큰 제단을 만들었던 걸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였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큰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무엇을 염려하게 되었냐면 이제 요단강 동편하고 서편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실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 당시만 해도요, 어떤 한 지역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동편, 서편 이렇게 나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왕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지파들이 무엇을 염려했냐면 우리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잊혀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이 더 흐르고 났을 때 이 자녀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과 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 만약에 자녀들이, 손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저 요단강 강가에 세워놓은 저 제단은 왜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것을 만든 이유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다. 다 같이 하나의 언약 백성이란다. 너희들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정복전쟁하고 다시 또 우리 지파가 동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목적으로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그 제단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뭘까요? 지금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또 여호수아 정복전쟁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서 이 뒤쪽에 나왔던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15년 하면서 또 말씀하셨죠. 율법 주시고 성막 주시고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됨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또 어떤 사람들만의 친함으로는 절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4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또 땀과 또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한 지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성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고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